레위기서 8장 26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8장 2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먼저 여호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입니다. 여호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라 함은 우리는 본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6월절 전날이라 했습니다. 6월절은 제7 안식일 때인데, 율법에 있을 때는 안식일을 지켜야죠. 은혜에 있을 때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제8일이 주일이고 안식일은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또 율법에서는 율법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율법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 다섯,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동물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너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고, 바리새파는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바리새파는 그 여섯째 날을 통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칭 의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율법의 최고인 하나님의 제7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6일에 죽으셨고 여섯째 날에 동물적인 본성과 본능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목적과 이 땅의 중심이 아니고 하늘의 목적과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호와 그 여호와와 예수 그 이름 속에는 내가 메시아다. 세상의 동물의 어떤 일차적인 그냥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너희가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또 그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그 참 빛이 어두운 내 마음에 동물적인 내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참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았던 그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이방인의 종교처럼 자기가 열심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소원 성취 만사형통 지성인 감천 어떠한 신에게 자기가 열심하고 자기가 고행하고 그러면 그 신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르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분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든 이방인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건과 환경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일이 잘 보이는 것이 다 잘 된다면 보는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이 이 땅을 초월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초월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 예수. 여호와 예수.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성신으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잉태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고 그 이름 안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원해 주신도 감사하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악한 너희 부모도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한 여호와 앞 무교병 이 지금 여호와 무교병은 지금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전 성소 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성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통해서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성소 지금은 보이는 성소가 아니라 그러나 이 성경을 말할 당에는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속에 지금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인해서 내 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을 그 속에는 성소 속에는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오른편의 떡상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지파를 상징했던 12개의 떡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살아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있는 몸. 우리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섯째 날에는 우리들에게 동물로 살 것인가, 사람으로 살 것인가. 동물의 이성 없는 짐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신을 알고 신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하늘을, 동물은 땅의 중심, 사람은 하늘, 창조하신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떡상의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도 맞고 빵도 맞습니다. 근데 율법에서는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가루에 고운 밀가루에 이제 누룩을 넣어서 먹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반 생활 가운데는. 근데 여기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성경에서는 누룩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헤롯은 에서 족속인데 원래는 장자인데 그 야곱에게 자기가 배고팠을 때 팥죽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놈을 소홀히 여기고 그 야곱에게 팔았던 그 모습. 그러니까 세상 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서 족속인 그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의 그 위치도 돈을 주고서 그 왕을 샀던 세상의 물질의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헤롯 왕과 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율법으로 산다 하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우리들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그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이 소, 양, 염소 내가 드려지는 것이 내 죄를 그 소, 양, 염소, 비둘기에게 전가하고 자기의 죄입니다. 드리는 사람의 죄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리는 사람의 죄를 거기에 전가를 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데 이사야서 보면은 그 바리새과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많은 무수한 그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드리지 말라고 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리새파 너희가 분리주의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됐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드려지는 것은 대상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드렸고 너희는 예수님이라고 너희는 믿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로 나무로 어떤 도덕적인 성인 분야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너희야 차이가 없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종교와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표면적인 것은 이방인의 종교와 같은 표면을 통해서 이면 이방인의 종교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열심하고 자기가 지성을 가지고 하늘도 감동한다. 이방인의 사상, 이방인의 종교의 모습.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러한 모습을 저도 하나라도 나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가 나 자신을 죽고 내가 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소를 드리는데 이 소가 내 죄를 위해서 지금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 이 소와 같은 마음이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나의 모습이 이 동물의 모습, 이방 종교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래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만 헤롯과 그 바리새파의 그런 누룩을 넣지. 오직 성경에서 누룩을 넣으라고 한 데가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그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의 확장성 우리에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씨를 우리들에게 심겨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무교병 광주리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주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고 7광주리를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여기 무교병의 한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 왜 무교병을 한 개라고 합니까? 원래는 떡상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개라는 것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교병의
하나의 시작. 우리가 11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의미, 사실 이 11조라는 의미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물질적인 의미에서 11조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세상에서도 11조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10은 세상의 만수입니다. 세상의 만수입니다. 사람의 만수예요. 사람의 만수인데 사람이 11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여기에서도 지금 12지파의 처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 이게 다 소재에서 드려지는 그 모습입니다. 무교병 한 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 6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온 날, 세상에서 나온 날, 구원받은 날, 구원의 시작. 또 77절 맥추절은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또 이 77절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먹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금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오순절에 사도로서 너희가 제자의 모습에서는 너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너희가 너희 마음에 원하던 것도 했지만은 이제 사도의 모습에서는 내가 성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성신 하나님께 붙들고 인도해 가는 삶이 될 것이다. 때로는 빌립 집사에게도 성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 광야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에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알려주고 또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달달달 외치와는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그 표면적인 예루살렘 회복되는 것, 로마에서 해방되는 세상에 얽매였던 것에서 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풀어줄 수 없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육신의 눈으로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 율법의 어떤 율법으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가서 예수님의 이사야에서 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풀어주니 은혜가 그에게 이디오피아에 임하고 여기에서 내가 세례를 받음이 합당하지 않아.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고 그가 기쁨으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산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름 섞은 떡 한 개, 그 세 가지의 방법, 소재에서는 무교병, 그냥 밀가루와 이 기름을 섞고 또 기름 섞은 떡을 또 솥에다가 또 삶고 또 굽고 또 여기서 말한 또 전병, 무교 전병이죠. 무교 과자 같은 그러한 그러한 것을 이제 이 전병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러한 고난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한 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교병 한 개, 기름 섞은 떡 한 개, 전병 한 개.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또 기름, 성경에서 기름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 했습니다. 성신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하실 때 기름을 말씀합니다. 표면적인 기름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냥 그때 당시에 보여지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생활 가운데 먹는 것이고 그 올리브 기름 중에 제일 좋은 기름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의 날마다 성신 하나님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른쪽 뒷다리, 오른쪽은 양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왼쪽은 사람입니다. 왼쪽은 사람을 말해요. 오른쪽 하나님 앞에 뒷다리. 왜 지금 이 네 발 달린 짐승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에서 두 손을 여기서 말하는 앞발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 두 손을 원래 태어나기를 우리도 어렸을 때는 네 발 달린 그런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동물이 아니야. 너는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사람으로서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두 손은 하나님의 이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라는 것은 앞다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사용되어진 것을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27절에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라. 아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거제가 아니고 요제입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 아론은 처음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둬. 아까 손과 발은 다르다 했습니다. 손은 여기서 손은 지금 아론의 손은 대제사장의 손입니다. 대제사장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백성들의 죄를 살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론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전가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론은 원래는 죄인입니다. 아론 자체는 원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준 분이고, 예수님은 원래가 의인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율법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백성이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했을 때 죄를 지면 우리를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율법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은혜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기의 책임이에요. 율법에 있을 때는 그 공동체, 단체, 때로는 단체의 책임도 있고 개인의 책임도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이 있지. 왜? 개인이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으로 갈라졌던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내가 들어갔으니 대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뤘습니다.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했으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한 것처럼 너희도 그의 모습으로 너희도 삽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으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여호와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2이신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요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요제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양 염소를 들고 오른편 뒷다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오른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모습으로 이제 제사장과 왕, 선지자는 물론 먼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참 빛이 돼서, 바리새파는 어두운 가운데 그대로 있는, 소경 가운데 그대로 있는 예수님은 참 빛, 참 진리, 밤에 속한 자들에게 낮에 참 태양, 참 진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